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시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요. 소돔 사람은 계속 읽으시죠. 죄송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 같이요.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를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난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을 말하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물과 풀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짐승을 기르겠습니까? 그렇게 기근이 심해지자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여인들을 이 물건처럼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는 일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것을 염려해서 아내인 사레를 여동생이다라고 속였는데 너무 미인이었던 이 사레에 대한 소문이 애굽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사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는데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그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죠.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과 롯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죠.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사레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면 아직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자신이 살던 곳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오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다시 나오려고 할 때 가나안에는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으로 가든지 에돔으로 가든지 가나안에는 아직 기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면 기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없는 땅을 찾아가야 가축들도 살리고 아브라함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지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네겝은 가나안 땅 남쪽 지역 아래에 있는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와서 사막지대인 네겝을 지나 베델에 도착했고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살던 곳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전에 장막 쳤던 곳,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 기근이 있을 때 살았던 그 곳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있는 땅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목축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이 없는데요. 기근이 오래 가면 짐승도 살지 못하고 사람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온 것이죠.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보고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비록 실수하고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애굽을 치심으로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머물라고 하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비록 기근이 들어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다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 내 가축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근 중인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대안이 있으니, 죽지 않을 이유가 있다 생각했으니, 기근 중에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모두가 죽어가는 그 기근 중에도 담대하게 이 땅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의 손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기근 중인 가나안에 왔으면 아브라함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하지요? 현실적으로 아직 비가 오지 않으니, 물이 없으니, 풀이 없으니, 기근 중에 있으니 어려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죠. 날이 갈수록 사업이 힘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비좁은 땅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롯과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족속들도 같이 그 땅에 거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좁은 틀을 잡고 시작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둘이 지내기에 넉넉한 땅, 넓은 땅을 잡아서 정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땅이 부족할 만큼 짐승들이 많아졌다 했습니다. 목축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제는 둘이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짐승들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근 중이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죠? 어떻게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는데, 풀도 없는데 가축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무슨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이사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기근 중이지만 애굽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이곳에 기근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요. 기근 중인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가, 비가 자주 오는 땅인가, 물이 있는 곳인가, 내가 살기 좋은 땅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머무는 땅을 좋은 땅 되게 하시고, 좋은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살기에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그러니 기근 중에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기근을 그치게 하셨는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이런 특별한 복을, 기적을 행해 주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땅이 부족할 정도로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 중에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기근이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 있으니 당연히 가축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겠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하는 그 땅에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거나 떠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되는 은혜를,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그 환경을 뚫고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살면서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나의 건강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나의 사업의 현장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기근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그 기근을 뚫고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 기근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의 기근을 뚫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업에 갈증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도록 내 신앙생활 가운데 도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 삶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그 기근을 뚫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쌓을 곳이 부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땅이 부족할 정도로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롯과 함께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의논을 하지요. 8절부터 9절 말씀에 롯아,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가축들이 너무 많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너와 내가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됐다. 그래도 우리가 친척인데 우리가 땅 때문에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라. 네가 우측 땅을 고르면 내가 좌측 땅을 고르고, 네가 좌측 땅을 고르면 내가 우측 땅을 고르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는 어떤 땅이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도 좋은 땅, 좋은 물, 좋은 지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짐승을 기르는데, 똑같이 목축업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좋은 땅 볼 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는지 아브라함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롯에게 먼저 차지해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은 땅 네가 먼저 차지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은 물이 많은 땅, 풀이 많은 땅, 이런 땅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어떤 땅이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물을 주시고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땅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거두는 그런 복을 그 땅에서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좋은 땅을 택해서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지금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남부 가나안의 중심 지역에 거주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그 땅에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아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가축들의 그 우리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땅, 아브라함이 이날 이곳에서 본 동서남북의 그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참 멋있고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땅 때문에, 우리의 이 지역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을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장 좋은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고 또 이곳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대부분 농사하시고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집이든 밭이든 축사든 또 어떤 사업의 현장이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지금은 내가 회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제부터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밭이든 축사든 뭐 사업이든 어떤 현장이든 이제 그곳을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께서 바꾸어 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 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땅이 부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롯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롯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에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좁아도 좀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으면 또 그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곁에 함께 있어야죠. 근데 지금 롯이 택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롯이 어떤 땅을 택하여 갔습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또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가려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가 만연한 대단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니 보기에 좋았겠죠. 땅이 좋으니 풀이 많으니 내가 가면 잘 되겠다 생각이 되었겠죠.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도 집이 좋고 물이 많고 풀이 많아 보여도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그런 지역을 택해서 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거야. 여러분,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사를 간 지역이 그렇지 않으면요, 그 땅에 사는 문화가 너무도 타락했으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죄 짓고 살 것이 뻔한데 눈에 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알면 가지 말아야죠. 근데 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롯은 다른 거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근이 있는 이곳에서도 이렇게 짐승들이 잘 되는데 저기 저렇게 물도 많고 풀도 많은 곳에 가면 얼마나 더 잘 되겠는가,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롯이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물이 좋고 풀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기근 중이지만 부자가 되었잖아요. 기근 중에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소명과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근 중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았으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 중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구경했는데 복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했으니까 복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롯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방금 전에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롯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애굽 땅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 예배하지는 않지만 나일강이 있어서 사시사철 물과 풀이 많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롯은 그 땅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많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저 땅에 가기만 하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롯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14장과 19장 말씀에 보면 롯이 어떻게 되죠?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타락한 그 소돔 땅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많던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 사위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롯이 왜 그렇게 되었지요?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살면서 롯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 문을 두드릴 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 두 딸을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범하라. 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또 롯의 아내는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때에도 재산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에 살면서 그렇게 목축하게 좋은 땅, 애국과 같은 땅, 결단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갔던 그 땅에서 롯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결국 그 가족과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척박한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좋은 땅, 좋은 물, 좋은 환경,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땅, 그 환경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환경에 어떤 땅에 머문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바꾸어 가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또 우리의 사업의 터전을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이지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예배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땅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땅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사업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혹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예배할 수 없는 땅이라면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그 땅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그렇게 바꾸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아브라함처럼 가정에, 직장에, 삶의 터전에, 건강에,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문제에, 교회 생활에 어려움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땅을 좋은 땅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예배하면 좋은 땅이 된다, 예배하면 좋은 땅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좋은 땅을 소유하고 또 그 땅에서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에 가는 곳이 좋은 땅이 되었고, 롯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좋은 땅을 찾아 나섰기에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롯처럼 늘 우리 눈에 좋은 땅을 찾아다니느라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아브라함처럼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환경을 벗어나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기근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배하면 좋은 땅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환경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